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은 1세기 때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과 대치되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한 어떤 시간적인 그 시작점.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창세기보다는 좀 더 영원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헬라 문화에서 그런 그 문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로고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이 로고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로고스의 그 신성은 적인 측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선제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이. 그래서 로고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로고스.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도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누구와 아주 친하고 그러면 자꾸 함께 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늘 이렇게 함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로고스의 사역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사역 가운데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좀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을 이루셨던 이 로고스, 그분이 이제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하고 말씀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말씀의 전달자, 중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사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그리스도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전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 학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의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이나 사역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어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이 창조 질서와 그리고 세상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창조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빛이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상에 그분이 성취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질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를 않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비추되 그 어두움이 깨닫지는 못하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최고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깨닫고 알았을 때에는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한 그것이 은혜 가지고 시편 기대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 속에보다도 더 달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또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또 이 땅에 빛을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믿는 자마다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 하나님께서 또 성도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요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사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주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행하는 모든 길 위에 주님 동행하시고 땀 흘려 수많은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